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서부터 35절까지인데요. 우선 이 본문을 이제 구분을 해보면, 본문을 분해를 해보면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리고 1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1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은, 34절까지 말씀은 이 불의한 그 종,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빚진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갚지 않아, 용서해 주지 않는, 탕감해 주지 않는 그 종에 대한 비유 말씀이고, 요 35절이 오늘 공부할 부분의 결론이 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리라.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인 어느 말씀과 중복되느냐면,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 가운데 혹시 표목사님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아멘. 이제 이 말씀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이죠. 그거하고 병행투로서 이 말씀이 오늘의 이제 결론인데, 오늘 왜 이게 이제 해석이 어려우냐면, 거기 계속 읽어서 6장 12절을 읽어주실래요? 평 목사님.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주기도문에 있는 그 마태복음 6장 12절을 제껴놓고 그거를 빼놓고 읽으면, 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고,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아,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꼭 남을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 라는 하나의 조건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아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 속에 나온 그 말씀과 이게 일치가 되지를 않아요. 코러스펀딩이 안 돼요. 논리상.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을, 주기도문의 기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도 주기도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것도 이해가 되고,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 이거를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 신학적 문제를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봐야 돼요. 오늘의 얘기는 공동체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불화가 이어가지고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 먼저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이거 잘못했지, 그래서 얘기하라, 이거 까놓고 얘기하라, 이거 거기 드러내라, 권면하라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래도 말을 안 들면 교회에다 얘기하고, 교회도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오늘 이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법에 관한 거예요. 교회법.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반법과 일반 사회법과 교회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반 사회법하고 교회법하고는 일반 사회법은 보편적이지만 교회법은 특수한 거예요.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회법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특수법이거든요.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은 뭐와 관계되냐면 은혜의 법, 소위 에어바르메스 게제츠라고 해서 긍휼의 법, 또한 약자보호법 이렇게 이제 번역되기도 하는 그 에어바르메스 게제츠, 그 긍휼의 법과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문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과연 죄를 범한 자를 우리가 7번씩 70번 용서하실 수 있을까? 나 자신부터. 그렇다면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실제로 누가 우리의 잘못을 70번씩 7번씩 용서하시는가? 전에 우리가 성경 설교를 위한 성경 해석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역설적 자기 계시, paradoxical selbst오펜바링. 이 역설적 자기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당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의 역설적 자기 계시를 발견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들에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건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것이 조건문이 아니라 이것은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접속법이라서. 왜냐하면 본래 이 히라버 문장에는 접속법 그 부사인 애안이라는 게 만약, 영어로 if, 독일어로는 when 이라는 말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접속법 일식, 아우리스트 접속법, 그러니까 단순 과거 접속법으로 그 동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 과거 접속법을 우리 말로나 혹은 독일어나 영어로는 번역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when, 만약. 근데 우리나라 만약 속에는, 번역 속에는 만약이라는 말을 빼놓았어요. 그런데 다시 텍스트를 보세요. 본래 15절서부터 그 17절까지는 이 가정문이 있습니다. 애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15절 맨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끄트머리에 만일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17절에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애안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애안. 근데 애안 다음에 이어지는 애안매 혹은 애안, 그 다음에 단어가 직설법적 단어가 아니라 코뇽티브로 나와요. 접속법으로 나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 듣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만약 듣지 않거든이라는 것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오늘 이 문장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맨 나중에 여러분이 그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시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합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만 교우들에게 가르치면 오늘의 그 본문이 의미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본문 분석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공동체 형제가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세 번째,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지평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땅에서 매면 어떻게 하늘이고 이 땅에서 풀면 어떻게 하늘에서도 풀리는가? 그런 지평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바로 곧 아까 18절에서부터 20절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근데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나 혹은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곧 시공간 지평융합의 단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리라라는 말을 기도를 열심히 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저도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근데 이게 오늘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시공간 지평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성령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기도하는 것이 곧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거죠. 꼭 무슨 편지를 타고 통신을 타고 날아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보고 대하는 것이 곧 하늘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들의 두세 사람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이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곧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은 아까도 분류했지만 15절에서부터 17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21절 이하는 남의 자기 먼저 탕감받은 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악독한 죄인.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옵소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라는 게 여기 벌써 드러나게 되죠. 예. 자, 문장의 분석을 보면요. 네 형제가 내가 죄였거든 가서 너희 사람과 그 사람하고만 권고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인들 가운데 잘못되면 그거 이렇게 나발 불지 말고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느냐?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 당신 회개하라. 이걸 촉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너희 형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너희 형제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교회 공동체의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교회법과 교회의 율법과 세상의 법의 차이점을 우리가 났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의 법처럼 교회의 율법을 이해해 왔어요. 그래서 바르트도 얘기했지만 율법 속에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곧 그 기독교 성경의 율법과 세상의 법과 차이예요. 세상의 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다 보편적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고 그냥 보상법이지 거기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대동하라게 해. 그것은 왜냐면 구약성경 신명기에 의하면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도 뭐야? 증인을 항상 두세 사람을 들고 가죠. 그렇처럼 어떤 죄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어떤 사실을 입증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하고 그 다음에
만약 그래도 듣지 않거들랑 교회 공동체에 알려서 출교시키라 이거야.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 목회는 이 치리가 거의 없지요. 그리고 교인들이 마음 맞으면, 목사님 자기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그냥 스스로 교회를 나가고 그러는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의하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가서 간구해서 회개를 촉구해서 하되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이방인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 안 듣는 교인들은 이방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사랑인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감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일반법적인 사고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 상당한 징벌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리고 잘못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무궁한 은혜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고와 일반적인 법 개념과 법 철학과 교회법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율법으로 읽을 때는 꼭 이 교회법 정신, 그러니까 이 계약적인 교회법은 계약법이거든요. 그 계약법에 의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일반법에 의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리라. 이게 이제 제가 늘 항상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이것이 시공간의 지평링합인데, 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죄의 용서, 이 세상에서의 삶,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죄 용서 받아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죄 용서 받아서 영생을 얻는 거. 그게 뭐예요? 부활. 그러니까 죄 용서 받은 사람에게 마지막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이게 부활이에요. 예. 근데 사람은 부활이 큰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부활을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생각해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장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려면 어떻게 했냐? 죄를 용서받아야죠.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다시 가서 지난번에 설교를 위한 이 신학적 전제를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계약적인 사상,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 자기 계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회개를 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돼. 근데 죄 용서를 나도 받고 다른 사람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죄를 용서를 먼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죄 용서받았고 다른 사람은 용서 못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되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일은 곧바로 사실 그대로 우리의 심판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설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거기면은 임금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때도 뭐라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때도 똑같이
이런 문구가, 이런 구조가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이 찬과 피한 땅과 하늘의 시공간적 지평융합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지평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독백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왜? 두세 사람이 예수의 그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누가 같이 배석을 하냐면 보혜사 성령이 같이 배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땅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곧 하늘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약속했었죠. 뭐라고? 다른 보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 다른 보혜사가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몰트만이 그런 책을 썼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면 거기에 누가 같이 배석을 하냐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배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골로새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네. 자, 7번씩 70번까지 더 해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무한정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무한정 용서. 무슨 꼭 숫자가 77이 49 해가지고 490번 용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한정 용서라는 거예요. 왜냐? 만일 내가 요 말과 병행구가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술했냐면 만일 네 형제가 죄 범하거든 경고하고, 가서 경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권면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그가 용서하면, 어떻게 회개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와서 용서해 주라 이거야. 그런데 한 가지 잘못을 해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한 가지 잘못으로 뭐가 돼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세상법하고 다른 거죠. 또 한 가지 세상법하고 교회법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법에는 살인죄는 강하고 중범죄고 무슨 조그맣게 거짓말한 죄는 경범죄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거짓말한 죄나 살인한 자나 간음한 자나 전부 무적행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 교회법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에는 죄의 경중이 없어요. 어느 게 중앙죄고 어느 게 거짓말한 죄,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 증언한 죄나 다른 사람을 죽인 죄나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 율법은, 교회법은 세상법과 같이 경범이 있고 중범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이다. 그래서 거짓말라 하지 말라 하신 분이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고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이다. 이 점이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만 하면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줘요. 이게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왜냐?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미천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세상적인 아무런 명예와 권세도 없어도.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권세를 많고 권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율법과 세상의 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늘 항상 계속해서 나오는 게, 네가 강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리라.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번역은요,
조건적 용서를 의미하는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꼭 나를 용서해 준다. 조건적 그런 복음이 아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보면 너희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병행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만약이라는 단어가 아까도 그 15절, 16절, 17절에 애안이라는 요 단어가 히브리 헬라어 원전을 보세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본을 보면은 그 앞에 다 애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애안이라는 말은 뭐냐면 만약, 만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만약, 만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접속법, 가정문 부사가 이 애안이고 우리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if, 독일말로 표현하면 when이에요. 그러나 본문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 그 죄용서에 대해는 애안매라면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후토스 그와 같이 뭐뭐 하게 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부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 이 용서, 이 말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후토스 그 다음에 애안매 몽소하지 않는다면 여기 아버지께서도 포이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미래예요. 그러니까 요 부문장 애안매 아페테 요 아페테라는 건 아페이의 접속법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장은 접속법 문장이라는 거죠. 요거부터 시작해서 애안매서부터 여기까지 시작하는 것은 접속법 문장이고 요거는 미래형 문장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접속법이라는 거하게 담겨진 의미가 뭐냐?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접속법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으로서는 이 헬라어에 있는 이 애안매 혹은 애안매 접속법을 독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꼭 이것께 딱 맞게 번역할 단어가 없습니다. 애안매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뭐뭐 하리라 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애안은 접속법을 표현하는 이 또 conditional particle with conjunctive 접속법을 가진 조건 부사예요. 접속법의 의미를 가진 조건 부사가 애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구태여 번역을 한다면 뭐뭐 할 경우 만약 뭐뭐 한다면 그래서 그러면 매에기도 그러므로 매 아페테 이것도 접속법이에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게 뭐냐면 아우리스트예요. 아우리스트. 이 아우리스트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접속법인데 아우리스트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뭐냐면 만일 용서하지 않았다면 더 적이면 만일 한 번이라도 이 말이 한 번이라도 용서하지 않았다면이라 더 정확해. 만일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니 왜 아우리스트가 과거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이기 때문에 만일 한 번이라도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매번 용서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에 네가 혹시라도 뭐 원해서 했건 원치 않아서 했건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를 해줄 것이고 단 한 번이라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나도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곧바로 가치라고 하는 직유법, 대유, 이퀄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가치를 용서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이것을 단지 이 직유 않는다면 이런 직유법으로 하게 되면 조건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요 단어가 접속법이기 때문에 또 접속법 아우리스트이기 때문에 접속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어 배웠지만 일어난 사건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현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까? 접속법은 현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면 이번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었을 텐데 그건 뭐야?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이 접속법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걸 접속법으로만 썼다면은 반대되는 얘기인데 거기 하나에
양보적인 의미로 들어간 게 뭐냐면 아오리스트형이에요. 아오리스트형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했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양태를 우리가 주기도문에 적용해서 읽는다면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조건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한 번이라도 용서를 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장에도 조건문이 들어가거든요. 접속법, 아오리스트 코뇽티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일 듣지 않거든 에안 데메 아쿠에 이것도 아오리스트예요. 안 들을 수가 있는데 안 듣는데 단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문장은 단순히 조건문으로 인하여 형제를 용서해야만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세대학교 신약학 교수였던 서중석 교수가 이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본문을 풀어서 줬는데 이 서중석 교수는 조건문으로 해석했어요. 이게 저는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그 주기도문 해설에 이미 이거를 여러분 그때 밝혔는데 그때 거기에는 이렇게 오늘처럼 자세하게 풀이를 못했습니다. 그냥 번역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에서 이거를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데 다시 말해서 형제 용서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준다. 그러나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용서했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무법이 되니까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양보 조건으로 단 한 번이라도 용서했다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서 그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는 도 우트 데스 그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신영락 목사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내 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거꾸로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기도문 속에 나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합시다. 거기에는 뭐냐면 단 한 번이라도 용서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단 한 번이라도 용서한 것이 있다면 가정법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본 문장은 단순과거 접속법에 준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단 한 번이라도 형소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한 번이라도 족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수도 있다. 행하겠다가 아니라 행하실 수도 있다예요. 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항상 이 접속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무슨 형태로 되어 있냐면 미래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나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미래 시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능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많으신가를 경험해요. 저는 이걸 쓰면서 어젯밤에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정말 새벽 5시까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뭘 감사했냐면 지극히 작은 거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 다른 사람 용서한 거를 기억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거든요. 이거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세요.
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뭐라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을 내게 한 것이라고 기억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일 미워만 하고 다른 사람께 나에게 잘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살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용서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을 보고 나에게 대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나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번 용서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전제로 삼아 주셨다는 거. 그거 네가 단 한 번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되니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살라는 법은 있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은혜가 크고 그래서 루터도 그랬죠. 인간이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다.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고 놀랐기 때문에 부등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 점을 깊이 이 말이 어렵거들랑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물 한 컵 대접한 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면서 사는데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 그런데 어쩌다가 단 한 번, 지난날 단 한 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여기서 신학적인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회개. 땅에서 풀면 분명히 하늘에서 핍니다.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다른 부에서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러나 우리끼리 모이는 것은 그건 동호회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게 조금 얘기하지만 이게 예배학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볼 때 예배하게 여러분은 그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아니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뭐가 있느냐면 소위 그 신에 대한 부름에 하나님 부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이제 교회 예배 의식에 면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기 가서 제일 먼저 Vater und Sohn und Heilige Namen des Vaters und Sohnes und Heiligen Geistes 그렇게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날에 교회력에 의하면 예를 들면 오콜리 그러면 그 다음에 오콜리로 예배의 부름이라고 있죠. 여러분 주보 가운데 보면 예배의 부름이라고 있어요. 근데 예배의 부름에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그냥 성경 한 구절 읽지요. 본래 이 예배의 부름이라는 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거예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외치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가 모인 이 예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르멜산에서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니네들이 믿는 이름, 너희들이 믿는 바알, 너희들이 믿는 선자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께 부르는 순간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장시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보는 이 예배가 곧 하늘에서 보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게고 하나님이 설교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얘기가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학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 담겨지는 예배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개척하는 새로운 문은 예배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 아멘. 그것으로 인해서 근데 예배 부름에 보면 뭐 성경 한 구절 읽고 묵도로 시작하고 그러죠. 이거는 예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자체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예배 가운데 아까 단순히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기도하면 그들 중에 내가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20절. 그게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순간에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예배 우리가 여기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 거. 그래서 땅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할 예배 볼 때 여러분이 사죄 선언하잖아요. 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를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회개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사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사죄 선언을 하잖아요. 땅에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거기 18절에서부터 20절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가 담겨져? 거기 안에 기독교의 복음의 요소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